저는 나눔 선교를 섬기고 있는데 나눔 선교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먼저 잠깐만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다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희 나눔 선교회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살려서 천국 백성 만들고자 하는 저희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과연 영혼 구원하는데 좋은 도구일까, 이렇게 저희 나눔 선교회 우리 멤버들은 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도구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멋진 도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그 선교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기 자체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시아만 가도 물론 우리가 도시 쪽이나 전기 있는 곳에 가면 잘 모르지만 산지 쪽이나 뭐 가까운 필리핀만 가도 다 전기가 없어요. 또 뭐 말레이시아 정글이라든지 베트남 소수민족 이런 곳에 가면 전기가 거의 다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전기가 많이 없는 곳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는 평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평균 55개국 평균을 내면 15%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전기를 사용을 못합니다. 도시만 벗어나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현지 교회 사진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뭐 동물 기름 녹인 것, 아니면은 뭐 파라핀 녹인 거, 뭐 이상한 걸 이렇게 태우면서 얼마나 그 연기가 많이 나는지 눈이 막 쓰리다 그러죠. 예배를 드리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낮 시간밖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낮에 모이면 일하는 사람은 못 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 토요일 주말이 있고 주일이 있고, 이제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지,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공휴일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주말 개념. 1년 360일 일합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모이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못 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모여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이런 열악한 이런 것을 태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곳에 저희 나눔 선교회가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발전기 사줘도 사용 못해요. 기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 못하고, 그러면 그냥 불을 밝혀야 되는데 공짜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 공기도 그냥 우리 공짜로 받잖아요. 이 햇빛도 공짜로 받잖아요. 햇빛을 공짜로 받아서 낮 시간에 충전해서 저녁 시간에 불을 밝히는 거, 솔라, 태양광이라 그러죠. 태양광입니다. 정확하게 태양열은 보일러 온수를 하는 거고요, 태양광은 빛을 수집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저희 나눔 선교회는 이렇게 태양광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교회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역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정말 그 현지에, 특히 아프리카는 도시만 벗어나서 조금만 오지에 가면 전기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빛만 밝혀놓으면 교회로 늘 매일 저녁 놀러 와요. 빛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고 또 마을의 모든 행사, 모임 이런 것들을 교회가 다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들려오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우리 현지 사역자나 또 우리 담당 한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태양광만 설치했을 뿐인데 교회가 2배, 3배, 5배, 10배 교인들이 몇 개월 안에 늘어나는 거예요. 빛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마을 전체가 깜깜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태양광으로 저희들이 십자가도 밝히고 실내에 불도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건 사진을 좀 작게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주위가 다 마을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죠. 그냥 캄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진 찍어도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빛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지붕에 우리나라 다 십자가 불이 밝혀 있습니다. 단독 건물에는. 그런데 사진 찍으면 결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빛이 너무 많아요. 빛이. 근데 아프리카는 이 선교지는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참 이 존재감이 뚜렷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교회밖에 빛이 없으니까 그곳에 저녁 시간만 되면 예배가 있든 없든 교회에 놀러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빛의 도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빛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점등식이라 그러죠. 세레모니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밤새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이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프리카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도시만 벗어나면 전기공사 제가 볼 때는 100년 지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서 얼마나 크게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빛이 밝혀지고 십자가가 밝혀지고 이럴 때 얼마나 감동해 하는지 제가 잠깐 짧은 영상 한 1, 2분짜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정말 감동해 합니다. 바로 드시면 됩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빛 보고 아무도 그렇게 감동 안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처음 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예, 뭐가 안 나오네요. 영상이. 아까 영상을 볼 텐데 예,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정말 감동해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뭐 막 이 영상을 보시면 막 빛이 확 밝혀지면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찬양을 드리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아이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밝은 빛을 처음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십자가가 이렇게 밝혀지면 얼마나 정말 감동해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면 좋은데 뭐 제가 설명하는데 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예. 안 나오면 그냥 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 걸로 하고 나중에 해결되면 광고 시간에 한번 잠깐 보여주면 됩니다. 예. 그냥 PPT 띄워주세요. 예. PPT 보시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올 때마다 저는 이 태양광을 설치하러 거의 2달에 한 번씩 아프리카를 갑니다. 가서 한 보름 정도 가서 설치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준비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사실 우리가 PPT 띄워주세요. 예, 사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이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천국에 가는 일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고 저도 너무너무 기다려요. 어떨 때는 진짜 어떨 때는 막 천국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힘들고 이럴 때가 그럴 때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데 그러면 이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갈까? 물론 예수를 믿어야 가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예.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매뉴얼을 잘 읽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매뉴얼 모르고 대충 쓰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 하나거나 전화만 받고 끄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매뉴얼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저도 핸드폰 하나로 모든 업무를 다 보거든요. 선교지 이렇게 자주 다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우리 인생의 매뉴얼 이 말씀을 보면 결론은 만약에 한 단어로 얘기하라 저보고 사실 어려운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전체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 한 단어로 얘기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한 말씀만 한다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제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 그 앞절에 보면은 이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계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게 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겁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고 그 질문한 서기관이 그렇게 또 그 다음 절에 32절에 질문해요. 예수 선생이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모든 기타 제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삶으로 사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밸런스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데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는 잘하고 성김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웃 사랑하고 이웃에게 진짜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한다면, 이웃을 사랑 안 한다면 이것은 밸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다시 대답을 하셔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다시 대답하는가 하면 맞다. 네가 한 말이 맞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잘 표현했다. 맞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오늘 말씀 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시고 싶으시죠? 아이고, 세 분만 가시고 싶으시네. 주님 나라 가시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결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너무 약해요. 한국 교회는 그게 너무 약해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끼리는 잘해요. 우리끼리는 잘해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게 너무 약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똑같은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 여러 곳 있는데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율법 교사가 했어요. 율법 교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옛날에 여러분 율법 교사라면요 성경에 정말 박식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신학자 중에도 뭐 엄청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정말 말씀에는 막 달달달달 능통한 자입니다. 이 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시험하려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말씀에 정말
정말 통달한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교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얼마나 뛰어나게 정말 잘 아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율법교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그 다음 절에 내 대답이 맞다. 잘했다.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근데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우리 예배만 드렸다고 내가 다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절로 안 나온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조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교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행해야 네가 산다. 그러면 또 율법교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 다음 절에.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게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다쳤어요. 그럴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예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 고쳐주고 싸매주고 그 여관에 데려다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치료해주라. 갔다 와서 돈이 모자라면 더 주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정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예 자신 없으시죠? 그래요. 아멘 크게 하시면 대단하시네. 예.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제하고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또 내가 참 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못할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태양광 설치하러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닙니다. 어느 날 IT를 갔어요. 이게 2016년도인가 7년도예요. 한 7, 8년 전인데 IT를 갔는데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이제 쭉 이제 이 언덕길을 돌아서 지나갔는데 이제 그 다음 언덕을 넘어서 저 바닷가 있는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한참을 남았는데 웬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갔는데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기둥만. 그 기둥 그래서 저게 뭘까? 신기해서 제가 내려서 봤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철골이 막 녹이 쓸어가지고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기둥을 세워놨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잠시 차를 세워놓고 이제 현지 사역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둥만 세워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기둥 세운 지 3년 됐대요.
이 IT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2010년도에 큰 지진이 나서 엄청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IT는 민족은 이 아프리카 흑인 민족인데, 남미 쪽이지만 흑인 민족인데 아프리카 못지않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더 지금은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현재는 굉장히 어려워요. IT는. 근데 그 어려운 곳에서도 제가 태양광 설치하러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그 IT라는 나라에 있는 섬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제일 큰 섬. 그러니까 더 가난한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 섬으로 다 피했어요. 원래는 한 2, 3만 명밖에 안 살았는데 그 섬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전부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고 섬으로 다 넘어간 게 10만 명이 넘게 살아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섬 전체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둥을 뚝 세워놓은 걸 제가 이게 뭐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이곳에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짓는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주신 이 누가복음 그 10장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그 마가복음이고 오늘 제가 두 번째 말한 이 말씀 뒷부분에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을 분명히 보내주리라고 확신이 오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먹을 것도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몇 달을 모아서 겨우 기둥만 세워놨대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3년째 기다리고 있답니다. 누군가 사마리아인을 보내줄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나눔성교회는 작은 단체입니다. 창원에, 그것도 진해에 있는 조그만 단체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큰 뭉클함이 오더라고요. 저 밑에 있는 사진이 아이들이 책도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 몇 개 글씨 있는 거 펴들고 벽에 앉아가지고 이제 누가 청년들이 이렇게 막 글을 가르치고 이런 거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종이거나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다 찢어진,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교회를 하나 연결을 하고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이제 홍보를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학교를 지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사마리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현수막을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후원하신 분에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현수막을 이제 제작하려고 이제 현지에 연결했더니 현수막을 사마리아 스쿨이래요. 이름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지었더라고. 야, 예? 예. 보이시죠? 사마리아 학교 중공지. 저 위에는 이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스페인어입니다. 저 위에가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IT가 이렇게 사마리아 학교를 지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교복도 사주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몇십 명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300명 나오는 교회, 학교로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 제가 현장을 워낙 많이 다니니까 학교 짓는 게 진짜 필요하겠다. 특히 아프리카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학교가 없어요. 큰 도시에는 있는데 작은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학비도 없어서 못 다니지만 사실은 학교가 없어서 못 다녀요. 그 하루에 한 끼도 배불리 못 먹는 아이들이 몇 킬로, 10킬로, 4킬로, 5킬로를 걸어서 학교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가 또 걸어왔다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글도 몰라요. 그냥 참 이런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동물처럼 태어났다가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죽는,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애들을 글을 배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 연세대, 서강대 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겁니다. 이화여대 천막으로
자, 그렇게 이화여대는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보시면은 그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여학생 한 명을 놓고 시작을 했어요. 여자 선교사님. 이름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참 그렇게 시작한 이 대학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선교는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복음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를 지어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2017년부터 학교를 짓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 많이는 못 지었고요. 지금 한 8개 정도, 지금 8개에서 학교를 저희들이 지었는데, 감사한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 학교를 짓는 데마다, 짓는 마을마다, 마을이 처음엔 작아요. 교실도 저희들은 한 2칸, 3칸 지어서 시작해요. 이게 저희들은 공식 학교만 짓습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 대안학교 선교사님들이 그냥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학교 말고요. 그 나라 정부에서 라이센스 졸업장이 나오는, 서류를 넣어서 공식 졸업장이 나오는 그런 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계속해서 상급학교로 지나갈 수 있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나라의 정말 말씀으로 정말 무장된 그 나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좀 왜 좋은지 아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그냥 지식만 배우는 거예요. 지식만.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선교로서 접근해서 학교를 지으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음악 시간에는 찬양 드려요. 얼마나 좋아요. 도덕 시간에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 선생님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샤머니즘이 너무 강해요. 우리 무당이라 그러죠. 막 주술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왔다가도 또 자기 아기가 아프면 또 무당 찾아가고 이래요. 주술사 찾아가고. 이 샤머니즘 미신이 너무 강해요. 가난한 나라를 수록거려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죠? 그런데 어른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수십 년 동안 그 관념이 잘 안 바뀌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가도 또 주술사 찾아가고. 심지어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현지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하는 목사가 있어서 좀 이제 엉터리겠죠. 그런 사람도 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해놓고 자기 딸이 아프니까 주술사 찾아가요. 그게 아프리카예요. 말씀으로 이게 제대로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학을 안 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성장시키면,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안 다녀온 친구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어르신들. 그게요, 마음속에 다 기록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학교를 지으면 얼마나 열심히 물을 이제 시멘이 발라니까 어머니들은 물을 날라오고, 아버지들은 벽돌을 막 찍어서 만들고, 기술적인 것만 기술사가 와서 하는 거 쫙 바르게 짓는 거.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저렇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얼마 안 들어서 학교를 이렇게 하나씩 지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못 배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떻게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키려고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똑같아요.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인생을 걷게 안 하고 싶어서 학교를 보내고 싶으니까, 학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열심히들 일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도 막 벽돌을 나르고 막 같이 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학교를 짓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가 하나씩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느 날 학교를 이제 짓고, 이제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해놨잖아요. 환하게. 왜냐면 가면 이게 실내가 어두좀 침해요, 낮에도. 이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데, 어느 마을을 갔는데 그 현지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도 하나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교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하니까 그래, 교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지을 재정은 없고 예산도 없어요. 제 생각에 학교를 교회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학교를 교회를 쓸 수 있냐고. 이런 건 평일에는 학교로 쓰고 주일에는 교회를 이제 공부 안 하니까, 비어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십자가도 세울 수 있습니까? 조금 고민하더니 된대요.
아프리카는 돼요. 아직까지는. 곧 안 될 겁니다. 점점점 이제 이 문명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이게 잘 살게 되면 제약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학교에 만약에 십자가 세우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죠? 막 컴플레인 들어가고 막 학교 안 보내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된대요. 그래서 학교에도 저희들이 이 학교입니다.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인데 이렇게 너무 좋죠? 이렇게 학교인데 이렇게 교실에도 학교에도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으니까 교회는 따로 지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되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좀 발전하고 문화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문공부 교육부 같은 데서 십자가 떼라 하겠죠. 벌써 이제 십자가 못 세우게 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 저렇게 십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삽니다.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흙집에다가 이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 같은 뭐 한 두세 평 되는 서너 평 되는 그 집안에서 막 7명, 8명, 10명, 그게 부엌이고 그게 방이고 바닥은 흙바닥이고요. 그런 데서 사는데 참 가난하게 살죠. 학교 이제 이제 기공식 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학교를 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학교 이제 시작합니다. 어머니들 물통 나르고 아빠들 나와서 다 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이제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학교가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가 이제 55개 중에 섬나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 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한 뭐 10배가 20배 정도 돼요. 남한에 남북한 합치면 7배, 8배 되는데 큰 섬나라인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또 학교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게 마다가스카르 지금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눔 선교를 위해서 생각나시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 이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는 건축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섬나라는 재료들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학교를 하나씩 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번째 학교인데 이 학교가 저희들이 마다가스카르 이제 9월 초쯤 되면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0월에 가서 또 저희들이 또 이제 준공 또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모집도 하고 해서 이제 가을 학기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보는 다르잖아요. 이제 그것은 또 다음에 우리 신 목사님이 한 번 더 오시라 하면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인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때, 나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다니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빛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일까요? 우연일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제가 어느 날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쩔 뻔했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못 봤지만 영상 보면요 3, 2, 1 불착 하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들어오면서 스위치 타고 올 때 불 처음 들어오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스위치 불 타고 할 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친 사람이겠죠. 그죠? 이상한 사람이거나. 우리는 이 행복함을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많이 넘치는데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나옵니까?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그럼 한번 목사님 보자 그러네요. 한번 봅시다.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셨으면 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막 제 눈가가 촉촉해졌더라고. 야, 이 은혜가 무슨 은혜지? 하나님,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제가 한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응답이죠. 내가 너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는 영혼을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제일 처음에 얘기한 얘기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선교제 가는 사람, 아니면 보내는 역할, 아니면 기도의 역할, 어떤 역할에도 상관없어요. 뭐 가정주부건, 여러분 학생들 뭐 공부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건,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웃 사랑하려고.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 놀라운 비결을, 나의 모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1순위는 영혼 구원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걸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참 부끄럽지만 제가 50세에 깨달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네, 제가 지금 68인데 그때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1순위로 막 노력했죠. 물론 1순위로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그 전보다는 저나 제 아내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1순위로 복음 전할 일로, 이웃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제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지만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믿으시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 형편, 환경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고 또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고요. 18년이 지난 지금 저는요, 이 증인 삶, 이 자랑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학생들이 오늘 많은데 여러분도 학업하는 공부할 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가 되든 뭐 사업을 하든 무슨 뭐 판사가 되든 뭐 변호사가 되든 또는 또 직장을 다니건 내가 일을 왜 하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러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밸런스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예배만 드리고 나서 이 문 딱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랄랄라 룰룰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짠 오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는 진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빈몸으로 와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 맨손으로 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 다 주님이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헌금도, 나의 육신의 건강도, 봉사도, 성김도, 나의 물질도, 재산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 엄마도, 나의 자녀들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배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영으로, 진정으로, 그리고 준비해서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여러분, 저는 수많은 교회를 간증을 다니고 설교를 다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큰 교회도 가고, 어떨 때는 정말 시골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5명 앉은 교회도 가고. 이 좋은 나무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그 기준 없어요.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2-3분 앉아 있어도 진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진짜 기뻐하는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안 기뻐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진짜 이름처럼 좋은 나무 교회, 그리고 정말 열매 많이 맺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너무 기뻐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무 기쁘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기쁘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기쁘면 너무 좋아서 막 벅차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정말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멋진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진짜 기뻐하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